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시작.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12절부터 이제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목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2절 말씀 보면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결국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간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뭐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아니면 자기가 우상을 섬기던 대로 그냥 그게 옳은 것처럼 믿고 살잖아요. 특별히 이 동남아권 가면은 불교가 강하잖아요. 동남아권이. 그죠? 중국을 비롯해서 이쪽 미얀마나 뭐 이런 쪽에 홍콩이나 또 태국이나 여기 또 그 베트남도 불교가 강한가? 뭐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우상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남아권 나라들이 사실은 대체적으로 보면 다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우리 한국인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하나님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방글라데시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 저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뭘 하면 또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믿는 거야. 막 한국처럼 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들은 새벽기도 사실 잘 안 해. 예.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왜? 그때 정신이 제일 맑을 때고 깨끗할 때거든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존재가 완전히 혁명된 것은 결국 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그 자기 이야기를 13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죠? 바울도 봐요. 바울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결국 뭐요? 다메섹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아주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교회 안 다닐 때는 저는 진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었어요. 별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섞고 옆에서 얘기하는 것도 싫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예수 안 믿고 막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요 더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어디 인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40년, 5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더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계속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십 년이 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다시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나를 능하게 하신 뭐요? 예수님이 결국 뭐요? 자기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충성된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다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야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야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에 보면 가끔 영화 같은 걸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바울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반역자인 거야. 이단인 거지, 이단. 자기가 바라볼 때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자청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렇게 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둔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먼 거리를 말을 타고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바울도 하나님 믿는 열심은 충성이었어요. 또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의예요. 내가 뭘 했다. 이것을 말하는 건 자기 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뭐 했다.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뭘 했다. 그렇죠. 태영이도 목사님 말씀 들어 내가 일찍 새벽에 그냥 거기 세우전 앞에 나갔는데 이건 자기 의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의를 가지면 안 돼요. 근데요 그렇게 또 한 것도 잘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런 과정 거치면 나중에는 잘합니다. 이제 대영이가 이 다음에 얼마나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줄 압니까? 그죠? 이제 일꾼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일꾼이 될 거야. 그럼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열심.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방향성으로 이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과거에 야훼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는 이미 왔는데 이건 잘못된 방향성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인데 성령을 못 느끼고 살아요. 또 엉뚱한 사람들은 지금 무슨 성령 시대냐고. 그건 초대교회 때나 가능했지. 지금은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특심이지만 방향성이 삐뚤어진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이 충성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면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올곧은 마음, 방향성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충성되게 했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한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허물 많고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말씀의 사역자로 또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지금 디모데전서 바로 앞에 보면 빌골살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어떤 체험을 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13절까지 다 같이 11절부터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결국 뭐예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궁핍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도 어떻게 그런 궁핍함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래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 되었든지 그 형편에 뭐예요? 자족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비천에 처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막 풍족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픈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 수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왜 그렇게 자기가 그 생활을 이길 수 있었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환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일을 더 겪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귀신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 떠나야 지옥 가니까. 하나님 떠나야 지옥을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원수는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우리가 지옥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도 하고 막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가와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정말 고통받게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경을 못 이겨서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야. 이런 거를 노리는 거죠, 귀신들은. 그리고 삐지게도 하고, 사람을 제일 넘어지기 쉽게 하는 건 뭐냐? 삐지게 하는 거야. 삐지게 하는 거. 그냥 삐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금방 팍 식어버리거든요. 귀신이 제일 잘 쓰는 게 바로 섭섭하게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삐지는 거, 섭섭하는 거, 이런 거 귀신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귀신이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 그죠? 여러분 다 경험자들 아니에요. 많이 삐져봤죠? 삐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삐지는 여자를 삐순이라고 그래요. 삐순이. 잘 삐지는 남자는 삐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삐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돼도 삐지지 않아요. 왜? 바울처럼 배도 고파보고 정말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두드러 맞기도 하고 죽은 것처럼 기절까지 한 적도 있잖아요. 돌로 두드러 맞아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성 밖으로 내가 던져버렸어요. 죽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또 깨나가지고 다시 거기 복음을 전하러 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뭐 그러고 사는 거야.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래 하다 보면 어떻게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아주 그런 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반대가 강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더 믿음이 보통 사람보다 강하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주 부정적이고 막 이런 강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전도하면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가 않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 고집불통들이 변화되면요, 더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장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또 교수 생활도 했고 또 장관 생활도 했고 문화부 장관도 하고 그 석좌 교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딸 때문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막 책을 쓰고 복음을 전하러 얼마나 많이 다녔나 몰라요. 칼럼 같은 것도 참 많이 쓰고요. 자기 친구들이 처음에 자기가 예수 믿을 때 미쳤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래, 난 미쳤다. 예수한테 미쳤다, 나는. 응?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이 있어요. 제 서재에도 있는데, 지성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성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렇게 유교적이고 그냥 강박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복음적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간증도 하러 많이 다녔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주변에 아주 반대가 강한 사람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야훼 하나님을 특심으로 믿는 그 열심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자꾸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의 복도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하게 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이거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간증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태진아 가수 알잖아요. 그죠? 노란 손수건 아시잖아. 그죠? 옥경이 막 이런 노래 불렀던 태진아 집사가 간증한 게 있어요.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다니까요.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부인하고 장모님이 교회를 새벽마다 가고 막 그러는데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가고 막 아주 예배 때마다 아주 빠지지 않는 열성, 매일마다 또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자기가 뒤를 밟았다는 거야. 어디를 가는가 도대체. 따라가 보니까 교회로 가더래. 그래 맨 뒷좌석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러다가 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자기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스피커가 이게 음향 장비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랬대 속으로. 아유, 내 이 음향 장비 좀 바꿔줘야겠다. 자기가 쉽게 말하면 노점상을 한 사람이에요. 최진아 씨가 원래 미국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이었어. 노점상. 그러다가 그걸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의 장비를 싹 바꿔준 거예요. 앰프,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을 싹 바꿔줬어요. 마이크. 그러고 나서 딱 들어보니까 아유 너무 잘 들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헌신하고 나니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헌신한 게 아니라 뒤따라갔다가 한번 뭐 하는가 지켜보러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 음향 장비 안 좋은 걸 알고 자기가 헌신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헌신하고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하냐? 주일날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노점상이. 노점상들은 주일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평일날 장사가 잘 되더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히트 친 게 뭐예요? 옥경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스타가 되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스타로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 또 그런 간증이에요. 자기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은행을 제일 먼저 간대요. 그 은행 가서 하루 쓸 돈을 찾아갖고 나오는데 현찰로 2천만 원을 찾아온대. 하루에 2천만 원. 왜 찾아오냐? 자기 후배들을 만나면 용돈 주려고. 자기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후배 가수들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와서 막 인사하면은 막 용돈, 야, 밥 사 먹어라. 하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이게 준다는 거예요, 용돈을. 이게 소문이 나버려서 가수 세계에서. 그러니까 막 태진아 씨만 보면 하여튼 후배들이 저 멀리서도 쫓아간다는 거야. 왜? 용돈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아내 되는 옥경이라는 그 부인이 이 치매가 왔다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잘 돌본대요. 근데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 치매에 걸린 자기 아내를 위해서 노래 부르는 그런 거를 어느 날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울더라고. 왜? 자기가 이렇게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내 옥경이가 눈물 뿌려서 우리 장모님이 기도해 준 덕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완전히 뒤바꿔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이겼는가? 그것은 곧 뭐냐? 복음을 알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자, 다 같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빨리 포기할 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포기될 때 하나님이 나를 쓰기 시작한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대화할 때가 뭐였냐면 나를 포기하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왜? 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왜? 목사님 은행 출신이잖아. 그럼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 이렇게 했는데 하다 끝까지 가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마지막 코너에 딱 몰렸어요. 그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완전 100% 포기하는 기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해봤어요. 한 번 딱 지금까지. 대화를 해봤다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요. 근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런 삶을 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이어령 박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수들도 또 코미디언, 탤런트 이런 사람들 중에 목사님 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뭐요? 표인봉 씨 아시잖아요. 그 양반도 목사님 됐어요. 이 코미디 출신들도 이 목사 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직업 가졌다가 그 유명한 가수들도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임종찬 씨 있잖아요. 뭐 금요일은 밤이 좋아한가 뭐 노래 불렀던 사람, 예? 그분도 목사님 되셔가지고 찬양 부르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 사람 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이 바뀌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생을 바꾸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왜 주의 종들이 왜 주의 종이 되겠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그러나 육으로는 고통스럽지만 늘 그렇지는 않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힘들 때도 많지만요, 감격스러울 때도 많아.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래?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엊그저께 우리 지하에 가스 공사를 하는데 일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래. 근데 참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라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지. 왜 그 길을 갑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왜 근데 그 길을 갈까요? 나가서 그냥 돈이나 계속 벌고 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자기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뭐 이렇게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장악하셨다는 거예요.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능하게 한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이성과 합리성으로 경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육신의 그 좋은 조건들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자기를 충성되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뭘?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믿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면,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믿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일한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힘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번 잘한 것으로,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살다가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하나의 사건만 딱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그때 100%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만 잘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끝이야. 그렇죠?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잖아요.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0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만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럼 그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어주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요 속아주기도 해요. 몰라서 속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했던 사랑을 온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나를 믿어주는 믿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혼의 청결함을 유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늘 하나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영적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멘. 영적 환경이 달라져요. 근데 믿음의 선포를 안 하니까 그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뀔 일이 없는 거야. 갈수록 더 굳어지고 묶여버리는 거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뭐 돈이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요, 그저께 오후에서부터 이쪽 머리 여기가요 쿡쿡 찌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감기 증상인가 해서 제가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똑같아요. 막 아픈 거야. 쿡쿡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운전하면서도 손을 대고 불을 넣고 축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후 됐는데 깨끗해졌어요.
오후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도 먹지만 필요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기도해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그게 믿는 거잖아요. 아유,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본 사람 있을 거예요. 머리가 왜 쿡쿡 막 찔르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건 하루 동안 그랬어요. 하루 동안. 뭐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괜찮다가 좀 있으면 또 콕콕 찔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입을 크게 벌려도 여기가 아픈 거야 막.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사했더니 저녁 때 되니까 깨끗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체험들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나올 때까지. 제가 이거 나올 때까지 몇 번 기도했는지 몰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돼. 병원도 가야 돼. 그러나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깨끗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여기가 아프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병원 가서 검사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놈은 검사냐고. 네. 물론 검사할 때는 하죠. 저도 제가 알잖아요. 제가 느낌이 만약에 이거 병원 가야 될 것 같다면 저 갑니다. 근데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모님 옆에서 자꾸 병원 가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약 먹고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저녁 때 되니까 깨끗이 나왔어요. 깨끗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어제 체험한 거 어제. 사실 다른 데도 아니고 머리잖아요. 머리가 아프니까 신경이 쓰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더니 깨끗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다. 나중에는요 진짜 제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끗이 이렇게 나았다 이 말이죠. 제가 만약에 이게 안 나왔으면 오늘 설교하면서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깨끗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영혼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사랑을 온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삶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만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음란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관계를 깨는 음란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음란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꾸 싸우는 길밖에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인간은 여러분 생각으로 지은 것도 다 죄라고 말했는데, 그렇죠? 마음으로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으로 얼마든지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의의를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가 나를 믿어 주셨다나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창조주가 나를 믿어 주셨다. 여러분을 믿어 주시는 거야. 아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환경은 4차원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4차원의 세계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3차원을 누리며 살아요.
3차원을 누리고 살지만 이 3차원은 4차원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요. 1차원이라는 게 뭐예요? 점 하나 찍으면 이게 1차예요. 1차원이에요. 자, 점과 점을 연결하면 이게 2차원이에요. 점과 점을 계속 연결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이게 3차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4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4차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3차원은 4차원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가 뭐에 눈을 떠야 돼요? 4차원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을 움직이는 가장 큰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귀신도 영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간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신뢰가 뭐예요? 창조주가 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조금 시행착오를 겪지만 근본적인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놔 버려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어진 것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돈이 있어서 진 게 아니에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중에 뭐라고 했냐면 야, 이제 조 목사님 망했다. 망했다.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수독된 적도 있대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보따리를 하나 요만한 걸 싸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막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 집에서 가장 비싼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놋그릇, 밥그릇, 국그릇, 수저, 이게 자기 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라 그걸 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 팔아봐야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할머니 권사님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등록 교인 수가 등록된 교인으로 그때 당시에 70만이었다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 누적된 것까지 합치면은 112만 명인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등록 교인 수가 제일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렇게 몰려든 게 아니라 중풍병자 한 사람 이초희 씨의 가정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중풍병자 이초희 씨라고 있었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부인은 중풍병자고, 애들은 7명인가 낳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 단칸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신자예요. 근데 처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양반이 그러더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더니 웃더라는 거야. 웃더래. 그러면서 아이고 전도사 양반, 우리 집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어? 우리 집이 최고 지옥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 성경을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한 말이
당신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당신 나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천막교회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천막교회 가보니까 뭐 천막 쳐놨으니 얼마나 허술하겠어. 강대상도 사과 괴짝으로 짜서 만드는 거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설퍼요. 남 밭에다가 쳐놨으니. 그러니까 또 웃더라는 거예요.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별 수 없구만 그러더래 처음에. 그러나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당신이 여기서 기도하면 당신 남편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된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 양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 첫째 술 먹지 않게 해달라고, 술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열흘쯤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이 잔뜩 채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더래.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나 술 끊으라고 기도한 다음에 요즘은 술 맛이 더 좋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낙심절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단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방해거리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한다고. 방해거리가 오게 돼 있어. 그때도 변함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야 아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한 달쯤 기도하고 나니까 남편이 술을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술주정뱅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아니 어떻게 술을 끊었어? 다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나 있잖아. 우리 마누라가 저기 들깨밭에 있는 저 교회 있잖아. 저 교회 가서 기도해서 끊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야. 그게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야. 작은 거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랑으로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한 영혼을 품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초희 씨 중풍병자도 뭐냐? 이 양반이 나아버렸어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막 소리가 들리더래 밖에서. 그래서 밖에를 나가보니까 그 이초희 씨가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꿈에서 전도사님이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뛰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 뛰어오고 보니까 자기 중풍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예. 그 아들들은 길거리에서 구두 닦기 하고 소매치기 하고 이러고 살았었어요. 아들들이. 근데 그 아들들 중에 목사가 여러 명 나왔다는 거예요. 예? 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남편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진짜 몇 번을 사선을 넘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를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전에도 말했듯이 신집사님도 내가 믿음을 바라봤고 태영이도 내가 믿음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삐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목사님이 7시 반에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다 왔는데 근데 그 얘기를 또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런데 목사님이 잘했다고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숙제 낸 게 뭐였냐? 나가서 느낀 걸 써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안 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야. 목사님 써오라고 했으면 써와야지. 근데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키면서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 그렇게 하는 건 막 불순종이야. 그랬더니 그 자기는 아침에 일찍 나갔다 왔는데 불순종했다는 그 말에 자기가 삐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 봐봐요. 물론 잘했죠. 뭐 12시까지 1시까지 자는 애가 일찍 7시인가 7시 반에 나가서 그렇게 한 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듯이 내가 여기 왜 나왔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대영이가 이 다음에 변화돼서 믿음의 삶을 살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처음에 대영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생각하면요, 지금 상상도 못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다 의젓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요새 설교 픽처링도 매주마다 해갖고 와요. 또 뭐냐, 요약 정리도 해와요. 이것만 해도 물론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이걸 보면서 얘는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다. 얘는 머리가 그래도 괜찮다. 엄마 머리를 봐라, 짱구 머리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변화돼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듯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처음에 봤을 때는 아주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정반대, 완전 사탄의 왕 같은 사람이야.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지금은 안 좋지만 이 다음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이현우 성도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 보세요. 탕자의 비유. 아직 사실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야 유산을 상속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아직 아버지가 정정하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 나라에 가서 완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허락하지 않은 것 같은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시작. 아멘. 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자기 방법,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의 특성은 뭐냐면,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 의로 살아요. 내가 뭐를 했다, 내가 뭐를 가졌다, 이런 자기 의,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다, 어떤 일을 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인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이전해라. 그리고 저기 땅이 1,000평짜리가 있는데 그걸 사서 거기에 건축을 해라. 만약에 하나님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땅을 사는데도 돈이 뭐 몇 억이나 수십억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건물 짓는데도 그렇고 그러면 수십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는 아이고 목사님 그냥 우리 이 교회만 해도 충분한데 뭘 그렇게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목회하면서 몇 번 해봤거든요. 몇 번 경험해봤어.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이 건물을 사서 이사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여기까지 내가 올 이유가 없었어요. 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곳 이사할 때 금식 한 끼도 안 하고 그냥 이사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아멘. 이걸 명심해야 돼.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뭐냐면 바울은 자기 의로 살게 되면 첫째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15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끝절에 가면 뭐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전 존재를 흔드는 강력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서도 최고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면 하나의 죄는 나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방관할 수 없는 거야. 철저하게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돈을 주고 병을 고치고 자식들을 출세시키고 그런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저기 정집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물어볼 게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금방금방 응답을 해주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응답은 꼭 귀로만 듣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꼭 귀로만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초기 때는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줬어도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도 어린아이 때는 막 관심을 가져 금방 이렇게 하지만 엄마가 커봐.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귀찮게 왜 그래? 그러죠? 하나님과 오래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이 뭐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아멘?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예전에 막 육성으로 들리고 감동으로 들렸던 이런 것들은 요즘 잘 안 들려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꼭 말씀 안 하셔도 내가 그냥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굳이 뭐 그걸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내가 느껴요. 진짜로. 여러분도 똑같아야 돼요. 아멘? 정말이에요. 저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느껴요. 어디를 가도. 왜? 하나님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유, 하나님 어디가 느껴져요?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왜?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에 양다리를 걸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계속 꾸준하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성숙해지면 말하지 않아도 그거 알아요. 자식들도 설이 들면 부모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걸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제 철 들었네. 그러죠? 이제 철 들었네. 근데 나이를 먹어도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자기 맘대로만 살 때는 어떻게 돼요? 아유 저 인간 언제 철 드나 저거. 그러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인 철이 든 사람이야.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내 것 나만 알고 이기적인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거야. 우리 예안이 같은 거야. 예안이는 먹을 걸 2개를 주면은 하나는 뭐 할아버지 갖다 주고 아니면 엄마 갖다 주고 너 하나 먹어 그러면 예안이는 2개 들고 있다가 하나를 벼 먹어요. 그거 갈까 말까 하다가 나머지 하나 또 벼 먹어요. 2개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 이 말이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어릴 때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 영적인 철이 들지 않은 거지.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은 또 뭐냐? 육적인 철이 들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부모 심정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육적으로도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이걸 알으셔야 돼. 부모 심정을 알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셨나. 그러면 다리도 좀 주물러 드리고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다 드리고 이러면 참 얼마나 좋아. 그러죠? 그렇게 하나니까 약장사들이 여러분 저기 노인네들 이렇게 모이시라고 해가지고 휴지 나눠주면서 팔아먹는 거 있잖아요. 의료기 같은 거. 내가 그거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장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 사회자가 멘트하는 게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키울 때는 그렇게 밤잠 안 자가면서 옆에서 병간호 해가지고 키워놓고 허리가 휘도록 돈 벌어서 대학 가르쳐놨던 이놈이 나가가지고 집에는 오지도 않고 밤잠 못 자고 다리가 쑤셔서 이렇게 나를 지샐 때 옆에 있는 자식은 하나도 없고 여기 있는 이 온열기가 자식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자식 새끼 있어봐야 먼 데 떠나가가지고 다리 아파가지고 쑤시지도 못하고 막 쑤실 때 누가 하나 주물러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냥 온열기에다 집어넣으면 뜨끈뜨끈하니 아주 좋아. 그러니까 열아들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귀가 속해가지고 맞아 그래가지고 쌈짓돈 다 털어가지고 그거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권사님은 한 1,000만 원치도 더 샀다잖아. 가보니까 그런 얘기 해요? 봐요. 그럼요. 제가 옛날에 거기 MC 보러 가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내가 거기 가서 MC 봤다니까요. 그럼. 그러면서 또 거기서 노래 하나 또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서 주머니 다 열어버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저도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저도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제가 20살 때부터. 어?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 고생한 거 이런 걸 다 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지금 팥뿌리가 되도록 허옇게 살았는데 참 살 때는 그냥 죽을 돈 상돈 모르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 새끼들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키워놓고 보니까 철새처럼 다 떠나버리고 명절 때나 돼야 한 번 오고 명절 때가 돼도 안 오는 놈들도 많고 그죠? 이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키워놔봐야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옛날에는 아들이라면 죽고 못 살았지만 요즘은요 딸이 더 잘한대요. 그죠? 딸이 더 잘한다는 게요. 그래서 아들만 난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크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딸들은 자기가 딸이 이제 애들을 키워보면 그 심정을 알거든. 그러면 부모한테 잘해요. 물론 요즘에 아들들도 잘하는 아들이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길 때 효자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마음보다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더 앞섰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 명절 기간에도 복음 전하는 기간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싸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오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드려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복음 외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차량 운행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